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 놀라운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약속의 자녀는 끝까지 인도하신담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가시기까지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것인지, 또한 믿음 안에 사는 자 형통한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어가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내 입술을 주관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엘리에셀의 아브라함 종처럼 온전히 주의 뜻만이 드러나고 주의 뜻만이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 참으로 이번 주에도 묵상하면서 깨달았지만, 아브라함을 12장에서 그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고 정말 우상으로 가득한 갈대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친척 아비 본토 떠나게 하시는 아브라함, 12장에서 부르시고 그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훈련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12장부터 21장까지 끊임없이 반복된 죄를 이뤄가는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통해서 그 4대에 가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의 훈련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21장까지 훈련하신 것처럼 나는 어느 장에 머물고 있는가? 아직도 부름받은 12장에서 머물고 있는가? 똑같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그 자리에 내내 머물고 있는가? 그러면서 21장까지 훈련하시는 하나님, 2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면서 시험의 그 언어는 테스트, 저울질해 보시는 거죠. 21장까지 훈련을 했다면 많은 인생을 겪어보고 모든 것을 겪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정말 22장은 적용이에요. 적용. 지금까지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 그것을 통하여서 22장에서 적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적용. 1절부터 8절까지 21장까지 그 훈련을 받고 나더니 이제는 거의 다 포기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거의 다. 무엇까지? 백세에 주신 이삭 아들까지 포기합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어떤 일이죠? 훈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그래서 이방 땅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 후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는 훈련은요, 나 포기예요. 나 포기. 내가 포기되지 않은 게 너무 많다면 다 포기될 때까지 훈련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좋은 말 할 때 들으라고. 빨리빨리 포기하는 게 내 신상에도 좋고 빨리빨리 포기해야 빨리빨리 회복이 이루어가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끝까지 내가 포기 안 하면 끝까지 훈련이라는 거. 그래서 22장에서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시험치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시는 겁니다. 테스트해 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면
어디서나 우리는 테스트를 해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시험할 하나님을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아브라함의 시험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시험하실 때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릅니다. 두 번이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정말 그렇게도 원했던 자식, 바랬던 자식, 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이스마엘까지 불륜을 통해서 또 불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뤄갔던 이스마엘까지 또 이뤄가죠.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뤄가고 있는데 그 또 백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오늘의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죠. 모리아 땅, 그것으로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 온전히 희생, 헌신. 번제라는 단어가 예배, 제사죠. 6번이나 나옵니다. 나의 나의 모리아 땅은 어딜까요? 온전히 죽어져야 될 자리, 온전히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자리. 저는 내 가정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내 가정에서 끝까지 온전하지 못해서 끝까지 두 식구가 살면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 조그만 거 하나하나 때문에 늘 부닥치고 늘 복개고 늘 그냥 죽어져야 되고 더 죽어져야 되고 더 포기해야 되고 더 내려놔야 되고 불순불순 내가 나올 때가 많은데 나의 모리아 땅, 내가 가장 포기가 안 되는 거, 내가 가장 포기가 되지 않는 거, 그래 모리아 땅이라고 지명해 주셔요. 구체적으로 적용할 말씀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훗날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죠. 바로 그 자리가 나의 모리아 땅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어느 공동체든지 나의 모리아 땅은 어딘가, 내가 죽어져야 될 자리, 내가 포기되고 내려놔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예배요, 그 자리가 교회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리아 땅 이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듯이 그 자리가 하나님 교회고 예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배당에 가야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성전이기도 하지만 이게 보여지는 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라는 거.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땅도 저 땅도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드려지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거.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정말 다 바치라는 거죠. 그렇게도 귀하게 얻은 자식을 다 바쳐라. 그러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백세에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사라가 경수가 다 떨어졌는데 주셨다는 건 전적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다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이뤄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역대하 3장 1절에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를 건축하기 시작하니 하신 것처럼 그 모리아산 그 땅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리아 땅은 어디인가?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 그곳에서 내가 죽어지고 번제하고 헌신하고 드려지고 있는가?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3절에 아브라함은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 쪼개기까지 다 준비하는 아브라함. 이 훈련이 어떻게 저절로 될까요?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1, 2년 믿었다고 내가 금세 변하는 거, 금세 죽어지는 거 안 됩니다. 절대로 말씀 들었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했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죽어지지 않아요.
죽어지는 길은 오직 내가 낮아지는 길은 오직 훈련밖에 없다는 거. 오직 연단밖에 없다는 거. 자식을 통해서 남편, 아내를 통해서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런 일 통해서 사업이 망하든가, 암 때문에 다 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지, 절대로 훈련 없이는 사람이 절대로 내가 포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대로 복종 순종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1장까지 훈련을 받은 자 이 아브라함은요,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결단하며 스스로 복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랬죠. 예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스맨, 오직 예스맨. 노맨이 아니라 오직 예스맨. 99.9%가 아니라 100% 예스맨. 아멘. 그래서 정말 저도 이 가정에서 남편하고 둘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띠깍띠깍 하면서 바로 또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정말 100% 예스맨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스맨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통해서 지금 조금 전에도 틱각하고 그냥 잠깐 또 틱각거리고 부닥쳤었는데 그냥 말하면 네 알았어요 그러지 왜 자꾸 말이 많냐 토를 다냐 그냥 그러는데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거는 저에게 훈련이죠. 누가 믿음이 그렇게 커요? 제가 믿음이 그렇게 크게 보시고 저를 훈련하시는 거야. 저를. 남편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훈련받는 거,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남편은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말 듣지도 않으면서 제가 오죽하면 청개구리고 내로남불이라 그러는데 이리 가라면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라고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저는 100% 예스맨을 훈련시켜. 너무나 우리 남편이 저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훈련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스맨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온전히 복종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이 걸렸어요. 가는데 3일 걸렸어요. 3일에 저물 때나 힘들 때나 낮이나 밤이나 3일이라는 건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가는 도중에도 변질되기가 쉽죠. 그래서 3일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또 내가 걸림되는 건 다 제거합니다. 결단을 내려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일까? 자식이에요? 돈이에요? 뭔가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에 걸림되는 거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 왜? 가다가 종들이 왜 그러십니까? 또 나무 위에 또 이삭을 올려놓으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리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니라. 아브라함처럼 여기서 적용해 볼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다 혼합주의야. 혼합주의. 결단 내리고 제거하고 포기하는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1장 10절에도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 부활을 믿었다는 거. 분명히 죽지만 하나님이 살릴 걸 믿어요. 부활의 신앙을.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제거할 거. 오늘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려면 걸림되는 거, 말씀 묵상하고 내가 적용하려면 걸림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걸림되는 거. 기도 생활, 말씀 묵상, 말씀 적용.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데 자꾸 내가 걸림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그 나의 걸림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다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부활을 믿었습니다.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폰만 잡았다가 살려주고 보내줄 줄 알았나요? 아니요. 함께 돌아온다는 거는 자식이 비록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살아있음을 믿는 믿음, 부활의 확신을 믿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번제나무에 아들이 이삭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 이렇게 자식을 제단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헌신은요, 불과 칼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불은 뭐죠? 성령. 성령의 힘이 아니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자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칼은 뭐예요? 말씀. 나무 위에다가 이삭을 태워서 드려지는 육적으로는 불과 칼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내가 자식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뭐냐? 성령의 힘이 돼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돼야 자식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래서 이 어린 양, 이삭이 어린 양이듯이 바로 내 자신이 어린 양. 세례 요한이 그랬죠? 십자가를 질 어린 양을 봐라. 어린 양을 봐라.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나도 날마다 어린 양의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 날마다 번제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것을 레위기의 말씀 1장처럼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요. 가장 화목한 제물이라는 거. 내가 포기하고 버려지는 것만큼 그것이 번제거든요. 번제제사. 레위기 1장 제사의 장에서 제일 향기로운 냄새가 번제예요. 번제. 가정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만큼 향기로운 냄새가 없어요. 내가 포기하고 버려지는 것만큼 내가 온데간데 없는 거.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분명히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걸 믿고 되어졌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다 내가 가져야만이, 다 내가 소원한 대로 되어져야만이 이게 믿음이 아니라 못 가졌어도 가진 자와 같이, 못 누렸어도 내가 가진 자처럼 누리고, 이게 자유죠. 누리는 거. 그래서 참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꼭 내가 가져야 돼. 꼭 내가 만져야 돼. 그러나 어른은 안 가졌어도 내가 가진 자와 같이 사는 자.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누림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래 번제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은혜로 죽으심으로 참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예모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할렐루야. 순종의 삶, 내가 주어진 그 모리아 땅에 그 자리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순종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숭고한 증거라는 거. 그러면서 9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장소, 모리아 땅, 그 곳이라는 단어 5번이나 나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온전히 드려지는 아브라함, 온전히 드리는 아브라함. 그랬을 때 이때는 이삭이 청년이었을 텐데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청년인데. 그런데도 이삭의 믿음도 대단했다는 거. 이삭의 믿음도 대단.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립니까? 반항도 없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리라, 버리면 버리리라, 그대로 순종하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제단에 이삭을 결박할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두 번이나 부르셔요. 두 번이나. 아주 급하셨다는 거. 아주 급하셨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랬을 때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게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 손, 네 아들, 네게, 내가. 그래서 여기에서 12절에 내내 네 아들, 네가 이 단어가 나왔듯이 내 아들이었을 때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내 것이기에 드리기가 힘들어요. 내 것이기에 드리기 힘들다는 거. 너무나 힘들다는 거. 그래서 내 아들, 내 독자 이렇게까지 훈련할 때는 이제는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니죠. 완전히 한번 죽였으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을 시험했듯이, 테스트해봤듯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나더니 그 다음에 폐병이라고 그랬어요. 폐병이라고 다 죽는다고 결핵이 다 퍼졌다고 그러면서 죽음의 경지까지 갔을 때 33kg, 34kg 막 그냥 정말 뼈만 앙상하게 보여지는 그때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아, 이제는 나를 걷어가시는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큐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남편을 내 생명 걸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 남편만 구원받는다면, 남편만 예수 믿게 된다면 정말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은 남편이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만 같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이 남편의 훈련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남편의 훈련만 떠날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이 남편 통해서 내가 이 남편이 열심히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회자, 목사 되기까지, 이 사역하기까지 남편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뤄가시는데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내 생명 드릴 테니 남편을 구원시키려 주소서. 그저 남편만 구원받는다면 디모데전서에도 그랬듯이 한 아내로 인하여서 한 남편이 구원받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것처럼 정말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내 생명 드렸죠.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훈련도 참 힘들지만 어떤 훈련도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내 생명을 놓고 남편 구원하는 목적을 두고 기도했던 사람이 남편이 뭐라 그런다 그래서 그 훈련을 못하겠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기도는 가짜죠. 그 결단은 가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순종이 굉장히 쉬웠다는 거. 정말 남편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도 이뤄가는 거 생명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생명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자기 생명같이 여겼던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냐? 가장 내가 포기가 안 되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거, 그것을 포기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내가 가장 포기가 안 되는 걸 포기하는 거. 여러분, 정말 저는 내 자신이, 내 자존심이, 포기가 안 됐어요. 다 용납할 수 있어. 돈을 잃어도 되고, 뭐도 잃어도 다 되고,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러나 나를 건드리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거 꼴을 못 봐요. 저는 죽어도 그 꼴을 못 참아. 못 견뎌. 정말 그 꼴악선이 못 봅니다. 누가 나를 건들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결단을 내려야 돼.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는 뭐냐면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민물 찌꺼기 같이, 쓰레기 민물 찌꺼기 같이 참 밑바닥까지 나를 훈련하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 시집 식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아주 그냥 차례차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21장까지 훈련하시듯이 이제는 정말 조금 이제 성숙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끝물 찌꺼기까지 이 모든 나에 있었던 교만, 거만함과 오만함을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야. 그래서 제가 지금 동부강성교에서도 20년에 왔는데 20년 훈련하고 나더니 2년 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서 자유롭게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외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동부강성교에서 20년 훈련하게 하시더니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백동현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도 20년 훈련을 받았대요. 20년 동안 그렇게 정말 알 수 없이 하나님이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이영길 목사님도 미국에 가서 달라스에 가서도 그렇게 20년 동안 홀로 훈련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성경 보게 하시고 그렇게 연단하시더래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으시고. 저는 그 말씀을 부흥회 때 듣고 나서 나도 20년 훈련 받고 20년 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러더니 정말 20년 가까이 훈련을 동부강성교에서 훈련을 하게 하시더니 코로나로 인하여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집에서 자유롭게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누가 여기까지 제가 올 줄 알았습니까? 누가 제가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섭리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야 저를 쏘자 쓰시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찌꺼기, 모든 더러운 찌꺼기 다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이삭을 바쳤던 이 자리,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예편. 정말 이삭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예수로 말미암아 한 순양, 예수님 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이삭이 살아난 순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순종할 때.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저는 이 여호와 이레, 오늘날, 오늘까지도, 어제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 내일도 영원토록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가정도, 가족도, 모든 사역도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시험과 훈련을 연단을 걸쳐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찌꺼기,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무능함, 무모함, 그 모든 것을 다 훈련하게 하셔서 그 두려움, 그 미미한 약한 믿음, 그것을 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게 해주시고는 두 번째 또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아들 네 독자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그거 포기하세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훈련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다 훈련하게 하셔서 다 내려놓게 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니까 그때서야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큰 복, 네가 포기하니까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7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라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 어떤 원수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말씀하셨죠.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내 품에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손 안에서 주물럭거리면 내 수준만큼밖에 키울 수 없어요. 그러나 요게벳이 모세를 갈상자에게 던져버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모세를 그 갈상자에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모유까지 먹이게 하고 싹까지 받게 하시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는 내가 내 손 안에서 내가 주물럭주물럭해서 자식들을 다 내가 키우려고 하지만 내 수준만큼밖에 안 자란다는 거. 그러나 모세처럼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탁 던졌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되든지 안 되든지, 좋은 학교 가든지 안 가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영혼으로만 생각하여서 정말 이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와 더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가 포기가 안 되는 자녀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내 만족, 내 대리만족, 내 어떤 행복. 그래서 정말 이렇게 18절에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을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17절 18절 말씀과 같이 정말 온전히 다 주님께 맡겼더니 자손 대대로 내 씨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선희 목사님 몇 사람의 목회자를 생각이 났어요. 각선희 목사님도 북한에서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총에 맞아 죽으셨어요. 믿음으로 순교당하셨죠. 남쪽에 올라마셨는데 단신으로 오셨는데 정말 박선희 목사님 놀랍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90세이신데도 설교를 강단에서 하시잖아요. 일부 예배만큼.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신 것처럼 이찬수 목사님도 정말 아버지가 개척교회 40일 금식하다가 하늘 날아가셨는데 이찬수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또 어느 목사님도 부모가 정말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시고 아버지는 목사고 어머니는 같이 이렇게 이뤄가시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개척교회를 주보라고 하시고 은혜로 이뤄가시고 그 아들이 정말 제가 봐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참 정말 하나 설교도 은혜도 하나도 뭐 그냥 막 저거 하고 하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셔요. 무엇으로 인하여? 예. 부모의 그 은혜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그 이삭과 야곱과 4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그 아브라함의 그 은혜로 다 이뤄갔듯이, 그래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예,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뤄간다면, 다 하나님이 그 자손 대대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만 죽으면 내 자손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 나만 포기되면 내 자손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3서, 예, 여기서도 그랬죠. 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아브라함 온전히, 예,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거. 요한 3서 3절 4절에도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말씀 순종.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가장 기뻐하셔. 수직선이나 수평선 똑같다 그랬죠? 하나님 순종하는 자, 수평선 순종합니다. 어떤 환경도 순종합니다. 어떤 말씀에도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자식들이 어떡합니까? 알았어 엄마. 알았어요 아빠. 네 그럴게요. 뭐 할게요. 다 일거일동 다 따지고 뭐네. 이과 오측에서 그건 아니잖아. 이랬잖아. 저랬잖아. 뭐 했잖아. 얼마나 얄미스레 기퉁이 하나 꽉 때려버리고 싶지. 자식이. 너는 어쩌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렇게 저거 하냐. 말대꾸라고 꼭 따지니. 예.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못된다 하더라도 예, 지옥불로 가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애들이 크게 요즘 애들 뭐 뻔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 내 모습이라는 거. 그러나 아이들이 그저 엄마 알았어 뭐 했어. 예. 야곱이 왜 리브가가 왜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마마보이. 예. 엄마 따르는데 엄마 하라는 대로 다 해. 삼촌네 집에 가려니까 또 삼촌네 집도 가잖아요.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요. 그건 책임은 내가 질게. 리브가에서 나오지만. 그렇게 했던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마보이 20년 엄마 때문에 리브가 때문에 20년 훈련받잖아. 애미 때문에 야곱이. 정말 이렇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하나님이 심히 기쁘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말, 아빠 말, 부모 말을 잘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데 똑같다는 거. 수직선, 수평선 똑같다고 제가 기가 따갑도록 키티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 꿈속에서도 외칠 겁니다. 수직선과 수평선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반항적이죠?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내가 그렇게 살아온 현주선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참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요. 그것도 못 깨달아요. 지혜 있는 자는 자식을 볼 때마다 나를 봐요. 자식을 볼 때마다 나를 봅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예.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도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라.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친구는요. 예, 그래서 정말 뒷장에 나온 것처럼 예, 뒷장에 톤 미스 예 묵상 여기에 에세이 이제 론 스미스 말씀 하신 것처럼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아는 것과 그분의 더욱 철저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또 가까워질수록 순종하는 것, 철저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밀가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는지라. 노세 여동생이죠. 밀가는 여동생.
사춘간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27절에 데라가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이 나홀 지역, 아니 나홀 족속들, 그 족속들이 아람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 지금 족보가 왜 나오느냐? 나홀 쭉 친척 사춘간에 근친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문화가 그래서 이렇게 이뤄가는데 누구가 나오기 위해서 23절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갈 수생의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삭 아내 나하고 이뤄가기 위해서 이 지금 쭉 족보가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리브가 한 사람 때문에 열국의 어미 리브가 그 자손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래서 22장 전체는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땅이 온전히 십자가로 드려진 삶. 그럴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약속 내 씨로 내 민족으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23장, 2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사라가 23장에 죽습니다. 사라가 127세. 그러니까는 이삭은 37살이죠. 90세에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10년 차이니까. 그래서 사라가 127세에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누렸다고 했습니다. 누렸다고. 자유죠. 참 믿음의 딸이었다는 거, 사라. 열국의 어미였다는 거.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사라의 죽음인데, 바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아멘. 누이라 하면, 누이라고 하고, 순간순간마다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순종의 아내.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라고 존경하는, 사모하는 남편이었다는 것. 근데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길라 아르바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퍼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핵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이제 2절 3절 아브라함의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죽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털고 일어났다는 것. 다윗처럼. 다윗이 밧세바의 첫 아들 낳았을 때, 금식하며 매달렸죠? 죽고 나서 탁탁 털고 일어났다는 거. 왜? 하나님께로 간 자 어찌 돌아오게 할 수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뜻이기에. 우리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그냥,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어, 과거에. 주변에 이런 사람 참 많아요. 물론 가슴 아프죠. 물론 힘든 일이에요. 남편이 죽였다든가, 아내가 먼저 갔다든가, 자식이 먼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마귀의 성을 쌓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요, 털고 일어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오늘 살아야지 어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 땅 헷족속, 그 족속에게 사라를 묻어야 될 땅을 알아보고 위해서가 난다. 또 4절에요. 나는 5번이나 나와요. 4절에. 내가 누구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요. 방랑자라는, 여행자라는 거. 내가 매장할 소유지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 장사라는 단어 7번 나오듯이요. 우리는 언제고 죽는다는 거. 히브리서 말씀,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미 한 번에는 다 죽는다는 거.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을 이뤄간다는 거. 한 번 죽기를 정하는 거라는 거.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 언제고 죽어요. 언제고. 이 4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나는 이방인이요. 나는 이 땅의 거류자요. 나는 이 땅의 여행객이다. 인생 여기서 나의 영원한 본향
본향이 있다는 거.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 또한 이 땅은 내 것이 없다는 거. 청지기 삶이죠. 청지기 삶.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우리들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쌓아놓고 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늘나라에 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4절부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이방 땅에다 사라를 묻을 그 땅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 땅의 주민들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방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진실하게 살았다는 거,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줬다는 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믿지 않는 자까지도 정말 족장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도자인 것을 알았다는 거. 나를 알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게 된다는 거. 내가 나를 모르지만 남들이 나를 더 잘 알아요.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 아닌지를. 그러면서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라. 당신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 말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만큼 이 땅에 나그네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환영을 받고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는 자. 어느 곳에서나 정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7절에 겸손하게 존중해주면서 정말 내가 구하는 입장이죠. 그러면서 나로 나의 죽은 자 장사하게 하는 일 에브론에게 구하여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그 땅, 그 중에 해족속 중에 에브론 사람의 그 지역의 땅 막벨라굴, 그의 막벨라굴이라는 뜻은 두 겹의 땅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소유지를 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는 자 본이에요. 그저 가지라고 하는데도 정당한 대가. 아브라함의 앞장에서도 그랬죠. 14장에서도요. 소돔 고모라, 소돔 왕이 대가를 지불한다 그랬을 때 안 갖는다 그랬죠. 이렇게 정말 믿는 자는 어디서나 정당한 대가, 관계가 좋을수록 더 깨끗하게 정직하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이죠. 창세기 15장 18절에도요.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를 왜 가나안 땅 이방 땅에 묻어놓은 막벨라 이 해족속 중에 땅을 왜 구하려고 하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 자손에게 4대째에 가서 주리라.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하리라. 다시 이뤄가게 하시는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의 약속을 거저. 그래서 이 10절부터 16절까지 그런데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이름 자체가 위력하다. 그 지역에서도 아주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인가 본데 해족속 중에 앉아있던 해족속 중 성문에 들어온, 그러니까 성문에는 지도자들이 재판하고 막 이러는 곳이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지도자 중에 하나, 에브론의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주려고 하는데 그저 가지라고. 11절에도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장사하소서 그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12절에 그 에브론에게 겸손하게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대가. 나중에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냥 가지시라고, 그냥 거기다가 묻으시라고, 그냥 장사 지내시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밭값을 장사해야 내 것이, 영원히 내 것이 흔적이 되잖아요. 그 지리상으로 그 땅이 내 것이라는 것이 나중에 딴 말 하잖아요. 인간은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몰라요. 지금은 좋은 관계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떤 관계로 이뤄갈지 몰라. 그래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 들어 땅값은 은 400세겔이다. 은 400세겔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당신은 무슨 문제일까? 당신 죽은 자. 400세겔 되는 땅이지만 그냥 가져라. 그냥 가져라.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줬다는 거. 아멘. 믿는 사람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공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묵상을 깊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우리 채시 공주의 채시 선산, 아주 두 산이 다 채시 그 선산이에요, 다. 한 이쪽 큰 집 선산 저하고 이쪽은 뭐 작은 집 첩들 저거하고 막 이러는데, 이쪽에 이제 땅을 누가 이제 그 선산, 누가 이제 팔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명예를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 땅인 것처럼 선산 땅을 팔아먹었다 해가지고, 우리 쪽에, 넷째 아들 자손들, 우의 형님 자손, 셋째, 넷째 이 자손 땅이 바로 우리 남편 우의 사촌 형, 그 사람 이름으로 해놨나 봐요. 행여나 딴 사람이 이제 다 막 저갈까봐 여러 사람 해주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장손이니까 이렇게 해놨나 본데, 우리 산소 다 거기가 있거든요.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이렇게 땅 저가고 다 벌초, 1년에 한 번씩 그 70선산을 다 남편이 지금까지 벌초하는 거 다 1년에 한 번씩 보내요. 자기네가 안 해. 우리가 이제 다 해요, 그냥. 그 흔적은 있지만, 돈 보내주는 흔적은 있지만, 점점 그쪽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뭐가 하니까, 등기상으로는 자기 혼자만 돼 있거든요. 이 사촌 형이. 같은 선산인데, 그리고 자꾸 아주 그냥 다른 마음을 먹어요, 자꾸. 그래서, 동생 이 땅 사지, 그래. 동생 이 땅 사지. 내가 왜 우리, 할아버지 산인데 왜 선산을 내가 사냐고 형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산소들이 다 저거하고 큰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산소 벌초를 다 우리가 하고 있지만 나중에 자손 대대 애들이 저거면 무덤 파가라 하면 이런 걱정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에브론에 다 가져조차 좋다 했다가 나중에 파가라 그렇게 될까봐 은 400세겔을 주고 사이 되나 이런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참 어떻게 이뤄가나.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확실하게 물어봤어요. 이 산이 어떻게 정말 확실하게,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우리가 벌초했거든요. 그러니까 4, 50년 한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건 완전히 선산이라는 거예요. 채씨 집안에. 선산인데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 형한테 그냥 장손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건데 어림없는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참 아브라함이 정말 믿는 사람은 정말 확실하게 어디에서든지 확실하게, 그래서 남편도 자기 있는 한에 확실하게 좀 해놓고 간다고 그러곤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막벨라 10절부터 20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 밭, 그 주위에 둘리는 모든 나무 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1세겔이 11.42g이래요. 그래서 400세겔이라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면서 에브론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밭 속한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23장은요, 사레가 죽고 사레가 묻을 땅, 이방 땅이지만 확실하게 지불하고 온전히 내 땅으로 하나님의 소유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제 매장지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디서나 꼭 영수증 제가 받으라 그러죠. 믿는 사람들은 마귀 사단이 더 틈탄다고. 아무리 교회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아무리 교회 다니고 뭐 장로고 뭐 목사고 뭐 집사고 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있을 때는 확실한 증거로 해야 되고, 확실한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러면, 저는 그전에만 해도요, 아유, 뭐 교회 다닌다는데, 아유, 믿는 사람이 너무 그냥 야속하게 하는 것 같고, 너무 믿는 사람이 뭐 빡빡하게 하는 것 같고, 참 그냥, 새들은 사람한테도 그냥, 아유, 그냥 임기 지났는데도, 아유, 그냥 더 사세요. 그냥 말만 했다가 얼마나 큰 코 다쳤는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예, 참 은혜로 또 하나님이 참 이뤄가게 해주셨는데, 정말 믿는 사람은 확실한 증거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23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처신을 보면서요,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당당하게 내 대가를 지불하고 나중에 어떤 말도 나오지 않게 이뤄가야 된다는 것을 또 여기에서, 예, 하나님이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또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도. 그러면서 24장, 정말 24장, 예, 아주 창세기에서 제일 긴 67절까지예요. 24장, 60. 저는 이 창세기 24장 그러면 엘리에셀, 정말 본받을 종, 정말 이 믿음의 종, 믿음의 종. 정말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에베소 6장에도 말씀해도 이제 눈 가림으로 일하지 마라. 상전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정말 그래서 14장인가요? 15장에서도 그랬죠? 예.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 늙은 엘리에셀이다. 정말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정말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뜻을 위하여서 일했던 이 엘리에셀. 바로 24장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델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맡았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디서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 24장이, 예, 표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24장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니라. 나는 할 일만 한 것뿐이외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24장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다. 도우시다. 정말 놀라워요. 정말. 그러면서 24장에서 이제 사레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삭이 37이나 이제 40세 이제 그 사이에인데 24장에서 이제 이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삭의 아내 기준을 어디다 두는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복이야. 아브라함은 훈련받은 것도 12장부터 21장까지도 하나님의 복이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훈련받으면서도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짓말하고 미약하고 연약한데도 그 중에서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전쟁 중에서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 범사는 뭐예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예, 안 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범사의 복이에요. 범사의.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 예,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겨진 늙은 종에게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놓으라. 내 허벅지 밑에 나는 늙어서 가지 못하니 내가 내 대신 나 대신 가는 건 바로 뭐예요? 예, 주권을 이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주권을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임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 땅에, 이방 땅,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아내를 택해라. 그래서 정말 자기 친족 중에서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은요, 창세기 15장 2절에도 상속자라고 할 정도로 신뢰를 했어요. 모든 걸 맡겨. 요셉이 어떻게 정말 국무총리까지 하게 됐을까요? 정말 이렇게 이 요셉이 그 가정총리 이로 시작해서 국무총리까지 다 맡아서 했는데도 함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가지고 끝까지 내가 누구인가를, 그 정체성을 지켰던 요셉. 다니엘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뭐라는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아멘. 얼마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춥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납니까? 결혼의 조건이요, 아브라함이 3절 4절에 보면요, 결혼 조건이 어느 대학 나왔고 어느 집안의 어느 딸이고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는 뭐냐, 내 고향, 내 친척 족속에게 아내를 택해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아내를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누구를 가정의 대사에, 큰 대사에 딱 한 가지밖에 볼 게 없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고 미신 믿지 않고 정말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 잘 믿고 부모가 자식들이 다 예수 열심히 잘 믿고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가정,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보면 돼. 정말 이게 중요해. 그러면 그 외에 보너스를 더 큰 걸 주신다는 거. 여기 미국 가도 얼마나 큰 보너스를 받아요. 뭐 편견해가지고 그 장단점은 다 있지만 얼마나 그릇이 큰 며느리를 맞이합니까? 이삭에게는 딱 맞는 며느리야. 딱 맞는 아내야. 그래서 이삭을 아내를 택해라.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마라.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마라. 8절에도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오직 너만 가서 하늘의 하나님 7절에 내 아버지 집, 내 고향 딱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여 이 땅을 내 시로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이삭을 통해서도 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것이니 분명히 그 이삭의 아내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들 이삭은 데려가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온전히. 그래서 허벅지에 9절에 이제 맹세를 하였더니 온전히 다 모든 권위를 다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그러고는 10절에 이에 바로 순종합니다. 엘리에셀이 바로 순종하면서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열필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의 물에 끓였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12절 14절에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이 지역에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보다미아에 거기에 가서
엘리에셀은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엘리에셀의 기도예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람, 우리 주인 아브람. 이 단어가 21번이나 나와요. 우리 주인 아브람. 확실하게 아브람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라.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거. 하나님 여호와 오나곤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 얼마나 상전을 사랑하는 겁니까? 얼마나 상전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심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돈을 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쁨과 평강과 안녕을 구하는 이런 은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송중 사람 딸 물 길러 나올 때 온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년이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내가 당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이 지금 엘리에셀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될까? 어떤 사람 친척 중에 아브라함의 친족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 이삭의 아내, 그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정말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물동이를 들이러 나온 여자 중에 아가씨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물동이를 가지고 나왔을 때 내가 물을 먹겠다고 물을 좀 주고 나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그 여자가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제를 합니다. 그의 대답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요. 연약한 자의 기도입니다. 나약한 자의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엘리에셀의 기도. 정말 이런 기도 때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드릴게요가 아니라 정말 다급해서, 정말 연약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엘리에셀의 기도.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어찌 아니 주시겠어요? 아니 주시겠어요? 24장에서는 엘리에셀이 하나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욕심내지도 않아요. 나중에 다 나오지만 잠언 25장 13절에도 그랬죠.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사기 6장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죠? 37절부터 40절까지 양털 한 뭉치 타작마당에 만일 하나님 뜻이라면 이슬 양털에만 물이 적게 하시고 땅에는 물이 적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양털에 물이 젖었어요. 또 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이번에는 양털만 또 못 믿겠는 거야. 또 양털만 마르게 하고 주변의 땅에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그대로 됐다는 거. 그래서 기드온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저도 때때마다 그래. 때때마다. 여기 왔을 때도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2년 전에도 벌써 이사 온 지가 2년이야. 8월 14일에 이사 왔는데 정말 개혁할 때 앞에
7평이가 49평짜리 있었고 이건 37평짜리 있었는데 어떤 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49평짜리는 앞에 확 다 보이고 바깥에 산도 보이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집하고 이 집하고 둘 다 마음에 들어. 어떻게 어느 좀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조그맣고 아담하고 좀 좋아요. 아주 더럽고 아주 구질구질하더라고 이 집도. 그러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정을 못 짓겠네요. 근데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러면은요 이 집하고 저 집하고 한번 이게 계약을 할 때 그냥 주인이 스스로 1,000,000원으로 깎아주고 아파트는 1,000,000원 깎아주고 그러질 않거든요. 1,000,000원 깎아줄 테니까 계약합시다 하면은 그 집하고 할게요. 그래서 앞집은 때문에 이제 그 시세가 있고 이 집 오니까 남자가 집이 좀 지저분하죠? 그러더라고요. 좀 그러네요. 그랬더니 1,000,000원 깎아드리니까 수리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 이 집 그냥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정말 때에 따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정말 하나님께 이뤄가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이런 것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때때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엘리에셀은 이렇게 12절부터 14절까지 엘리에셀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 하나님 물동이를 들고 오는 사람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 그 더운 때에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는 건 얼마나 풍성한 여자입니까? 넉넉한 여자입니까? 그릇이 큰 여자죠. 그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낙타를 몇 마리나 10마리나 끌고 갔는데 그 선물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종들도 몇 명 데려갔겠죠. 그렇게 이뤄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랬더니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할렐루야 기도를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그는 아브람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도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그가 옷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물을 잔뜩 길어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등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했더니 힘들게 떠온 물이잖아요. 그 힘들게 더운 날 얼마나 사막입니까? 그 중동 지역에. 그래서 이렇게 물동이를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 하고 그러고는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다시 물을 길어다가 낙타에게 다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온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아멘. 정말 15절부터 20절까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얼마나 놀랍지 않아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갈상자에다 띄어버렸을 때 바로의 딸이 어떻게 그때 마침 나와서 목욕을 하냐고요. 갈상자 열면서 또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족속 내 친족 족속에게 가라 친족에게 이 이방 땅에 가나안 땅 여인네를 하지 말고 그리고 너만 가라 이삭 데리고 하지 말고 아무 조건이 없어요. 며느리에 대해서 어느 대학이 나고 돈을 얼마 가고 어느 집안에 아버지는 뭐를 하고 뭐 그 집안이 맨날 하나도 안 따지고 그저 내 친족
내 친지. 한 가지, 딱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그런 집안에, 우리 집안 되는 그 집안의 친족 중에 데리고 와라. 한 가지밖에 안 봤어요. 한 가지밖에. 그랬더니 아리따운 딸이죠. 처녀죠. 마음이 큰, 그릇이죠. 얼마나 이쁘지요. 저는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들이 서울법대 나왔어요. 근데 권사님이 참 마음이 신실하시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며느리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고, 정말 신실한 집안에 그저 고등학교만 나와도 좋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는 명문대 나오고, 믿음 좋고, 이쁘고,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대요. 그렇게 착한 며느리. 그렇게 얘기했던 어떤, 정말 그런 권사님이 계셨었는데,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 놀랍지 않는가. 너무 놀랍지 않은가. 바라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신실한 가정에 자녀만 오냈더니 이렇게 보너스까지 놀랍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며느리 우리 둘 다 며느리도 그래요. 뭐 학교를 따진 것도 아니고 어느 집안 따진 것도 하나도 안 왔어요. 저는요. 큰애도 작은애도 교회 다닌다니까 그냥 그때만 해도 제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괜히 좋아하고 뭐 또 퀴티까지 또 알고 있다 그러면 막 더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큰애도 그냥 뭐 작은 게 제가 구리에서 도와줬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조 선생님 어때요? 진국이죠.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고향도 안 물어보고 뭐 집안도 안 물어보고 아무것도 물어보고 작은 애도 그랬고 엄마 남서울교회 다니는데 반포에 남서울교회 어머 교회 다녀? 그때만 해도 그냥 어머 교회 다니니? 뭐 엄마도 뭐 퀴티를 거기 김양재 목사님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더 뿅 갔어 제가 막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는 큰 보너스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시대에 뭐 그만한 며느리를 뭐 최고로 얻은 거죠. 감사죠. 정말 너무너무 단순했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안 따졌어. 정말 이렇게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너무 이렇게 멋있게 이루어 가시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뜻 정말 이렇게 순수한 동기 정말 리브가를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리브가를 창세기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을 때 사라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급히 20절에 급히 물동이에 또 물을 떠와요. 낙타에게 물 주려고 참 이 열심에 또 야곱이 고생했지만 그러니까 열정과 우월감 다 똑같아. 완전한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열심 이것도 또 때에 따라 그랬더니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주목했습니다. 신중하게 봤다는 거 서두르지 않고 그러면서 리브가가 그 낙타 10마리를 다 물을 주는 걸 보면서 헌신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짐승을 사랑하는 모습 무엇을 보겠어요? 이만만 하면 됐죠. 이만만큼 하면 됐죠. 얼마나 소갈딱지 좁은 것들이 많은데 남에게 베푸는 마음, 섬기는 마음 정말 남에게 넉넉하게 섬기는 마음 큰 그릇 돼야 돼요. 큰 그릇. 정말 리브가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온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에도 그래도 리브가는 정말 괜찮은 여자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에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치기를 다하네.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코골이 또 금으로 만든 거 1개 주고 뭐 다 금 손목걸이 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 금세 또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 아니다.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넉넉한 집안의 딸이에요. 넉넉한 집안의 딸이야. 또 아브라함이 원했던 집안의 친족 중에 또 그런 딸이에요. 리브가가.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자녀들 내 기준대로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럴 때는 다 못한 걸 얻을 줄 각오하세요. 26절에 이에 엊그제 10년 만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문자가 오셨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10년 전에 키티했던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키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기 전에 꼭 키티를 다 듣고 주무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믿는 집안에 자녀를 달라고 며느리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 딸하고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집안의 가문의 정말 축복이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지금까지 키티 말씀으로 잘 적용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잘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던 중에 가장 기뻤던 소식이라고 그러고 문자를 넣어드렸는데 10년 전에 들으셨는데 10년 동안 매주 자기 전에 매일 저녁에 다 듣고 잔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믿는 집안 딸을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가정도 깨지기 직전이죠. 그때만 해도 정말 힘들었던 가정이에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근데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그 역할을 하는 집사님. 찬송 정말 진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단순해져. 믿으면 믿을수록 내 생각이 없어. 내 기준이 없어.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라면 그냥 멍해지면서 아버지 어떡하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다 정말 이렇게 집안도 아주 여유있고 부잣집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여기 27절에도 엘리에세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이다. 아멘. 아멘.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 성실은 그치지 아니했음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 주인 21번이나.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어쩜 이렇게 확실하게, 어쩜 이렇게 놀랍게 내가 원했던 것을 주시는 것보다도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아브라함의 성실함과 아브라함의 진실함과 아브라함의 사랑.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평탄한 길 주셨다고 정말 이 찬양하는 지금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곳의 양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전적인 은혜의 사랑 찬양합니다. 정말 2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녹음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이뤄가게 하신 하나님. 돌아보니 참 뭐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시었다는 거. 그러면서 소녀가 이제 28절에 리브가가 확 뛰어갑니다. 있었던 일을 어머니한테 일러갑니다. 집에 일렀더니 리브가의 오라비, 오라비가 리브가라는 이름 뜻은 흰빛, 흰빛이라는 이름.
리브가는 어떤 사람일까? 아주 민첩한 자여, 진실한 자여, 선한 뜻을 이뤄가는 자. 정말 열정, 열심, 예, 아주 신실한 자.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예,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오빠에게 막 달려가서 그랬더니 30절 보세요. 라반, 야곱을 훈련시켰던 오라버니 라반 보세요. 그의 누이 코골이 그 손, 그자 정관사가 붙어있죠. 그 누이, 그 손에 그 손목걸이를 보고 라반의 욕심, 라반의 야망, 라반의 물욕에, 예, 정말 물욕이 가득한 라반. 얼마나 야곱을 20년 훈련시켰습니까? 예, 빼먹고 또 빼먹고. 그러면서 누이가,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다는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 그때 그가 우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의 대접은요, 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대접하는 자고, 리브가의 대접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대접한, 예, 이권을 생각하지 않고 신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나 라반은, 오라버니는 동기가 아주 안 좋았다는 거. 동기가 욕심, 물욕에 가득한 자. 그래서 라반과 리브가가 아주 대조적이고, 또 라반과 엘리에셀이 아주 대조적이죠. 대조적이죠.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일까요? 여러분, 거의가 라반의 모습일 거예요. 예, 리브가의 손목, 코골이, 예, 팔찌 다 보고 나서는 금붙이가 다 있으니까, 야, 부잣집에서 혼수가 들어왔구나. 부잣집의 혼수감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아, 그 집안이 잘 살대, 그 집안이 부자래, 그 집안에 뭐 어디 회사가 있대, 이런 거 보고 다 시집장가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31절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아주 뭐 뿅 갔어 엘리에셀더러. 그러면서 내가 밤 낙타의 저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막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헌신하면 그냥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냥 돌아보는, 나그네를 돌보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섬기세요. 이런 마음으로 베푸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 리브가처럼 나눠주세요. 아니면 라반처럼 뭔가 부스러기 떨어질까봐 섬기고, 뭔가, 예, 부스러기 떨어질 게 있을까봐 돌아보고, 늘 계산적인, 가감하는 자 라반.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세요? 정말 라반 같은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요. 우리 안에 라반 같은 인생. 줬으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 네가 줬으니까 나도 주고, 나도 내가 줬으니까 돌아오고, 내가 뭐 줬으면 더 돌아와야 돼. 예, 그저 그냥, 예, 주고받고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던졌으면 돌아오기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던졌으면 다른 데서 돌아오지 않든 했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짐을 부리고 집 사료 낙타게 주고, 그 사람 동행자 발 씻어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33절에 엘리에셀 보세요. 뭐 발도 씻겨주고 음식을 막 차리고 난리 났어. 부잣집에서 왔거든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라반이. 그랬는데 엘리에셀이 뭐라 합니까?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엘리에셀. 나는 먹기 전에 먼저 내 할 일을 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먼 길을 왔는데, 예, 몇백 킬로를, 예, 걸어왔는데,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쉬었다 왔더라도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또, 예, 허기가 졌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기 전에 내 할 일을 먼저 하겠나이다. 우리는 어디 가서,
먼저 막 진수성찬 차려놓으면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 하잖아요. 예? 먹고 나서. 그런데 엘리에셀은 자기 할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엘리에셀이 기가 막혀요. 우선순위가 뭐냐? 주일이라는 거. 우선순위가 주인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사사기에서 보면 나오죠. 사사기에서 어떻게 이뤄갔습니까? 예. 사사기에서 네이 족속, 네이 제사장이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다가 돈 받아먹고 싹뿐이 되잖아요. 네이 족속이, 네이 제사장이. 정말 이런 일들이 먼저 먹는 게 우선순위고 먼저 월급을 따지고 교회에 옮기고 이 한국에서도 목회자들이 그죠? 어느 교회를 가든 큰 교회, 작은 교회든 월급 따지고 보너스 따지고 이런 걸 따지는데 정말 예 잘못된 이런 가치관 직업으로만 이뤄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들 이뤄가는데 이 엘리에셀은 정말 먹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 이건 나중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철저히 예, 가장 힘든 순간 그 힘든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미국에 말씀을 전하러 예, 갔던 물론 고모네 집을 간다고 놀러 간다고 가면서도 예, 한 번 갔을 때 한 달 있다가 왔을 때도 말씀만 전하고 그냥 왔고 친척 집에 잠깐 갔다 오고 그리고 3개월 있을 때도 내내 3개월 동안 말씀만 전하고 그냥 왔고 미국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도 하나 놀러 간 데가 없어요. 여행 간 데가 없어. 예. 그래서 친척 집에 그냥 예, 고모 신혼에 그 친척 되시는 집에만 갔다 왔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참 기뻐하셨겠다. 정말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고모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아 언니 이번에는 뭐 다음에 오시면은 좀 여행도 다니고요. 그러고 나서 말씀 전하고 또 가도 또 말씀만 전하고 올 것 같아요. 또 가고 이제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뭐 어디 가도 다 다 여행이죠. 뭐 가는 것 자체가 여행이죠. 뭐 꼭 어디 뭐 봐야만 되는가, 놀러 가야만 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이쁘게 받으셨겠다. 참 기특하게 받으셨겠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냥 정말 고모네 집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같이 그냥 운동하고 이거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먹기 전에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 그러니까 34절부터 예, 49절까지 1절부터 27절까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예, 했던 그래서 그대로 아브라함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전달하는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 아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나이다. 나는 누구이냐?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서 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해놓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중매자다.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엘리에셀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종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중매자. 중매로만 온 자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 36절에도 나의 주인에게 아들이 나오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들을 소개합니다. 이삭을. 그 소유 다 이삭에게 줬다고. 라반이 아주 뿅 갔을 것 같아. 야, 부잣집이구나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그렇게 쫙 아내를 택해라. 여기 40절에도 그래.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입니다. 돕는 배필.
아들을 위해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 아멘. 아내는요, 어디까지나 창세기 2장 말씀대로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돕는 역할이지 아내가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 할렐루야. 어느 집구석이든 아내가 머리가 될 때는 전쟁이야. 그 집안엔 왜 전쟁이 끊어지지 않느냐? 머리가 둘이기 때문에. 머리가 둘이기 때문에. 남편의 머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내가 머리가 되고 남편도 머리가 되고 서로 주인 역할 하려니까 날마다 전쟁이야. 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래서 이렇게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래서 49절까지 다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그 여정을 그대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백하는 엘리에셀. 여러분 여기서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이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만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세요. 가감하지 마시고 내 생각, 내 뜻을, 내 계획 이런 걸 말하지 말고 나를 전하지 마시고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서 50절에 라반의 이름이 흰빛이라 그랬죠. 부두엘 하나님의 사람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안 나오고 라반이 앞에 나오고 그럴까? 왜 아버지가 안 보이나? 그랬더니 50절에 가서야 부두엘, 그러니까 아들이, 큰아들이니까 아들이 막 집안을 다 하나 봐요. 야곱 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자기 욕심으로 그냥 타락된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온 것처럼 그저 라반이 집안을 다 좌지우지하나 봐. 아버지는 얌전하게 하나도 안 하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로 안 나와. 여기 처음 나와요.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아들 아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는 거는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엘리에셀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가정을 봐서 그냥 통례적인 예의상 그냥 말하는 그런 통례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놀랍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네요. 잠언 16장 7절에도 그랬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 사람의 행위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요,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된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다 이제 전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종 이렇게 해서 아내를 친족 족속에게 가서 했더니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놀랍죠. 듣는 사람도 놀랍죠. 리브가의 가족들이 아버지, 오빠, 어머니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네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뤄갈까? 그러면서 구원을 이뤄가게 되겠죠. 그런 동기로. 이게 바로 간증이고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그러나 엘리에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52절에 53절에 은금, 폐물, 의복 다 오라비아 어머니 다 줬다는 거. 다 줬다는 거. 그래서 이 리브가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큰 또 은혜를 입어요. 잠언 17장 6절에도 그랬죠.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 자식 때문에 또 이 가정이 또 아주 큰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어. 자식 때문에 망신당하는 집구석이 있고 자식 때문에 또 부모가 영화를 누리는 또 부모가 있고, 여러분은 어떤 부모에게, 우리 부모에게
나는 또 어떤 자식에게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화를 이뤄가게 하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에 54절에 그들 종 동행자들을 먹고 마시고, 그제서야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먹자마자 그러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자기의 사명을 먼저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육의 일은 나중에 하고, 이게 바로 종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내가 먼저 우선순위 해야 될 일이 뭘까? 먼저 우선순위가. 그러려고도 머물지도 않았어요. 머물지도 않고 54절에 아침에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본향이죠. 본향이죠. 언제고 우리는 본향으로 갑니다. 언제고는 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엘리에셀은요. 엘리에셀은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지체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도 이 땅에 연연하지 말자. 정말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도 이 땅에 연연하지 말고 내 할 일, 내 역할, 내 사명, 이것을 다 했다면 여기다 고백했어요. 주님, 나를 부르시옵소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 다 했을 때 그때 부르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지체하지 않게 하고 연연하지 않게 하고 미련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노새 아내처럼 손기둥 되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여러분 사사기 17장 미가의 집에서 그렇게 머물렀다가 아주 싹군이 된 제사장처럼 열왕기하 5장에서 생각나시죠? 나아만 장군 병을 다 고쳤었을 때 엘리사 어떤 싹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게하시 종이 따라가가지고 엘리사가 받아오라고 그랬다고 거짓말해가면서 그 더럽게 주접 떨고 받아 포토 하나 그리고 외제 물건이라고 다 받아오다가 문도병 걸리잖아요. 게하시가. 정말 이런 종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사사기 19장에서도 또 네이 제사장 쳐부르잖아요. 이 세상의 지도자라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기 이권을 채우고 자기 육적인 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이 나방과 같은 인생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엘리에셀 너무나 특별한 종인 샘플입니다. 모델. 정말 종의 모델. 56절에도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 주인에게. 그랬더니 57절부터 61절까지 또 리브가가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그랬더니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그럽니다. 아주 철저해. 리브가도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왕 갈 거 확실하게 가자.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결단하는 리브가. 그랬더니 리브가에게 이집트 부잣집이라 유모와 아브람 동행자 다 보내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11,000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내 시로 내 그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지어다.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거. 믿지 않는 자를. 그러고 그 종인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 62절부터 67절까지 이삭을 만납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리헤로이 감찰하시는 옥물가에서 이삭이 어떻게 저물 때 63절에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낙타가 오는지라. 이삭은 묵상을 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왔어요. 경건의 삶을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어미를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롭고 아들 하나 이삭.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저물 때는 뭐예요?
쓸쓸할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 그때 동력자, 외롭지 않게 리브가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또 고백을 해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있었던 말 다 또 온전히 또 다 알립니다. 그럴 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제는 사라의 시대,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라는 거. 아멘. 사라의 장막에 드렸다는 거는 이제는 리브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잠언 19장 14절에도 집과 재물을 조상의 상속이 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장 이삭이 외로울 때 위로하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할 자는 누구냐? 오직 아내 리브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함께하게 하시고, 부부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돕는 배필 동력자로 짝지어 주셔서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이 12장에서 21장까지 훈련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신 후에 가장 아끼고 아꼈던 이삭을 하나님 아모리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아버지의 명령에 이뤄가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아모리의 땅 우리에게 그 자리에 그곳에서 내가 죽어져야 될 아모리 땅이 어딜까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아모리 땅이 어딜까요? 그 자리 그곳이 예루살렘이요,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요, 경배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배하시는 줄 놀랍습니다. 정말 엘리에셀 그 종을 만나게 하시고, 사라가 죽은 후에 그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한 이삭에게 리브가를 짝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정말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믿음 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짝지어 주심도 하늘로부터 이루어가시고, 엘리에셀과 같이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과 나의 사역과 정말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주인의 종이다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뤄가는 엘리에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처럼 넉넉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리브가처럼 정말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정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풍성하게 나눠주는 리브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